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느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시 마음을 모으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만약 지금 듣고 계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은총의 불씨를 지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은총을 나누어 주시길 청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하느님의 말씀을 필요로 하는 또 다른 영혼에게 다가가는 아름다운 기도가 될 것입니다. 이 채널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느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사도 바오로의 목소리를 따라 고대 코린토 교회로 시간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코린토 1서 10장입니다. 이 장에서 바오로는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 수백 년 전 광야를 헤맸던 이스라엘 조상들의 이야기를 꺼내듭니다. 먼저 코린토 1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천천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도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은 모두 구름 아래 있었으며 모두 바다를 건넜습니다.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세례를 받아 모세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모두 똑같은 영적 양식을 먹고 모두 똑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따라오는 영적 바위에서 솟는 물을 마셨는데 그 바위가 곧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그들 대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그들은 광야에서 죽어 널브러졌습니다. 이 일들은 우리를 위한 본보기로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악을 탐냈던 것처럼 우리는 악을 탐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백성은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 흥청거리며 놀았다 고 기록되어 있듯이 그들 가운데 어떤 자들처럼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마십시오. 또 그들 가운데 어떤 자들은 불륜을 저지른 것처럼 우리는 불륜을 저지르지 맙시다. 그들은 하루에 23,000명이 죽어 넘어졌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자들이 주님을 시험한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를 시험하지 맙시다. 그들은 뱀에 물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어떤 자들이 투덜거렸던 것처럼 여러분은 투덜거리지 마십시오. 그들은 파괴자의 손에 죽었습니다. 이 일들은 본보기로 그들에게 일어난 것인데 세상 종말에 다다른 우리에게 경고가 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이는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닥친 시련은 인간으로서 이겨내지 못할 시련이 아닙니다. 하느님은 성실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여러분에게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십니다. 아멘.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의 탈출기 배경 지식이 없다면 그 깊은 의미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 약속의 땅으로 향하던 그 광야의 여정을 오늘을 사는 우리 신앙인들의 삶에 비추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느님의 위대한 기적으로 홍해를 건넜고 광야에서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먹었으며 바위에서 솟아나는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느님의 현존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들은 그 위대한 여정 속에서 끊임없이 유혹에 빠지고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채
광야에서 쓰러져 갔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바로 이 지점을 지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가 바로 우리를 위한 본보기이자 경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겪었던 유혹이 오늘날 우리가 신앙의 여정에서 겪는 유혹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1절과 2절을 다시 보시죠. 우리 조상들은 모두 구름 아래 있었으며 모두 바다를 건넜습니다.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세례를 받아 모세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바오로 사도는 놀라운 영적 통찰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를 건넌 사건을 세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구름은 성령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바다는 죽음의 물을 상징합니다. 그들은 성령의 보호 아래 죽음의 바다를 건너 노예의 삶에서 자유인의 삶으로 넘어갔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세례성사를 통해 죄의 노예 상태에서 죽고 하느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이집트 탈출은 구약시대에 미리 보여준 위대한 세례성사의 예표였던 것입니다. 세례를 받은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성체를 받아 모십니다. 우리 영혼의 양식이신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십니다. 3절과 4절에서 바오로는 이스라엘 백성 또한 똑같은 영적 양식과 똑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다고 말합니다.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와 모세가 지팡이로 쳤을 때 터져나온 바위의 샘물입니다. 그리고 바오로는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그 바위가 곧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마셨던 그 생명의 물은 시대를 초월하여 현존하시는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에서 말하는 예형론입니다. 구약의 사건들이 신약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될 위대한 구원 사건의 미리 보기 혹은 예고편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장차올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양식과 음료를 미리 맛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부터 시작됩니다. 5절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그들 대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그들은 광야에서 죽어 널브러졌습니다. 이 얼마나 비극적인 결말입니까? 세례를 받고 성체를 모시는 것과 같은 엄청난 은총을 체험하고도 그들은 왜 실패했을까요? 바오로는 그 이유를 4가지로 요약하여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첫째, 악을 탐하는 마음과 우상 숭배입니다. 6절과 7절을 보면 그들은 악을 탐했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먹고 마시고 일어나 흥청거리며 놀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나이 산에 올라간 그 짧은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들은 눈에 보이는 신, 자신들의 욕망을 채워줄 신을 스스로 만들어 숭배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우상 숭배는 종종 영적 간음에 비유됩니다. 이는 하느님과의 계약 관계를 파괴하는 가장 심각한 배신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깨진 신뢰가 회복되기 어렵듯 한번 우상에게 마음을 내어준 영혼은 다시 하느님과의 온전한 관계로 돌아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우상은 무엇일까요? 재물, 성공, 권력, 심지어는 다른 사람의 인정과 같은 것들이 하느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금송아지일 것입니다. 둘째, 불륜과 음행입니다. 8절에서 바오로는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저지르고 그들의 신을 숭배했던 사건을 언급합니다. 육체적 타락이 어떻게 영적 타락으로 이어지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예입니다. 당시 코린토는 항구 도시의 특성상 성적으로 매우 문란한 도시였습니다. 바오로는 코린토 신자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된 몸을 더럽히지 말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주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자들이 주님을 시험한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를 시험하지 맙시다. 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불평하며 정녕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하고 하느님을 시험했던 마사와 무리바에서의 사건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수많은 기적을 보고도 어려운 현실 앞에서 하느님의 존재와 사랑을 의심했습니다. 우리 역시 삶이 고되고 힘들 때 하느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왜 저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라며 하느님을 시험하는 유혹에 빠지곤 합니다. 넷째, 투덜거림, 즉 불평과 원망입니다. 10절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자들이 투덜거렸던 것처럼 여러분은 투덜거리지 마십시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불평과 원망은 전염병과도 같았습니다. 그들은 만나의 맛이 지겹다고 불평했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원망했으며 차라리 이집트의 노예 생활이 더 나았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이 불평과 원망은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총을 망각하게 만드는 무서운 독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네 가지 유혹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례를 받고 하느님의 자녀가 되어 신앙의 여정을 걷는 우리 모두가 매일 마주하는 현실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이라는 우상, 육체적 욕망, 어려움 속에서 피어나는 의심, 그리고 내 삶의 조건에 대한 불평과 원망. 이것들은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고 하느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바오로는 이 모든 경고 후에 우리에게 위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바로 1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닥친 시련은 인간으로서 이겨내지 못할 시련이 아닙니다. 하느님은 성실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여러분에게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십니다. 아멘. 이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우리 민족이 겪었던 혹독한 가난과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신앙을 지켜냈던 선조들처럼 우리 역시 하느님께서 허락하시는 시련의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시련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함정이 아니라 우리를 더 강하게 단련시키고 당신께 더 깊이 의탁하게 만드시려는 하느님의 사랑의 손길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시련 속에서도 하느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빠져나갈 길, 이겨낼 힘을 함께 주십니다.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이는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이 말씀처럼 우리는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느님 안에 굳건히 서 있다고 자만하는 순간 우리는 가장 쉽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위대한 은총을 체험했다고 해서 구원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매일의 삶 속에서 유혹에 맞서 싸우고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 하느님의 자비를 청하며 그분께 충실함으로써 완성되어가는 여정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 여정을 돌아봅시다. 나는 혹시 이스라엘 백성처럼 악을 탐하며 세상의 우상을 기웃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거룩해야 할 몸과 마음을 죄로 더럽히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려움 앞에서 하느님을 의심하고 시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감사하기보다 불평과 원망의 말을 더 자주 내뱉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실패라는 본보기를 거울 삼아 우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힘써야겠습니다. 우리에게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없었던 더 큰 은총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미사성제를 통해 우리에게 오시는 성체의 신비입니다. 위대한 사랑 안에 머무를 때 우리는 어떠한 유혹도 이겨낼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시련 속에서 우리를 붙드시며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비추어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저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 평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느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시 마음을 모으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만약 지금 듣고 계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은총의 불씨를 지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은총을 나누어 주시길 청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하느님의 말씀을 필요로 하는 또 다른 영혼에게 다가가는 아름다운 기도가 될 것입니다. 이 채널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느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사도 바오로의 목소리를 따라 고대 코린토 교회로 시간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코린토 1서 10장입니다. 이 장에서 바오로는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 수백 년 전 광야를 헤맸던 이스라엘 조상들의 이야기를 꺼내듭니다. 먼저 코린토 1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천천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도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은 모두 구름 아래 있었으며 모두 바다를 건넜습니다.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세례를 받아 모세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모두 똑같은 영적 양식을 먹고 모두 똑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따라오는 영적 바위에서 솟는 물을 마셨는데 그 바위가 곧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그들 대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그들은 광야에서 죽어 널브러졌습니다. 이 일들은 우리를 위한 본보기로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악을 탐냈던 것처럼 우리는 악을 탐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백성은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 흥청거리며 놀았다 고 기록되어 있듯이 그들 가운데 어떤 자들처럼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마십시오. 또 그들 가운데 어떤 자들은 불륜을 저지른 것처럼 우리는 불륜을 저지르지 맙시다. 그들은 하루에 23,000명이 죽어 넘어졌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자들이 주님을 시험한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를 시험하지 맙시다. 그들은 뱀에 물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어떤 자들이 투덜거렸던 것처럼 여러분은 투덜거리지 마십시오. 그들은 파괴자의 손에 죽었습니다. 이 일들은 본보기로 그들에게 일어난 것인데 세상 종말에 다다른 우리에게 경고가 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이는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닥친 시련은 인간으로서 이겨내지 못할 시련이 아닙니다. 하느님은 성실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여러분에게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십니다. 아멘.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의 탈출기 배경 지식이 없다면 그 깊은 의미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 약속의 땅으로 향하던 그 광야의 여정을 오늘을 사는 우리 신앙인들의 삶에 비추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느님의 위대한 기적으로 홍해를 건넜고 광야에서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먹었으며 바위에서 솟아나는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느님의 현존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들은 그 위대한 여정 속에서 끊임없이 유혹에 빠지고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채 광야에서 쓰러져 갔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바로 이 지점을 지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가 바로 우리를 위한 본보기이자 경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겪었던 유혹이 오늘날 우리가 신앙의 여정에서 겪는 유혹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1절과 2절을 다시 보시죠. 우리 조상들은 모두 구름 아래 있었으며 모두 바다를 건넜습니다.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세례를 받아 모세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바오로 사도는 놀라운 영적 통찰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를 건넌 사건을 세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구름은 성령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바다는 죽음의 물을 상징합니다. 그들은 성령의 보호 아래 죽음의 바다를 건너 노예의 삶에서 자유인의 삶으로 넘어갔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세례성사를 통해 죄의 노예 상태에서 죽고 하느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이집트 탈출은 구약시대에 미리 보여준 위대한 세례성사의 예표였던 것입니다. 세례를 받은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성체를 받아 모십니다. 우리 영혼의 양식이신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십니다. 3절과 4절에서 바오로는 이스라엘 백성 또한 똑같은 영적 양식과 똑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다고 말합니다.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와 모세가 지팡이로 쳤을 때 터져나온 바위의 샘물입니다. 그리고 바오로는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그 바위가 곧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마셨던 그 생명의 물은 시대를 초월하여 현존하시는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학에서 말하는 예형론입니다. 구약의 사건들이 신약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될 위대한 구원 사건의 미리 보기 혹은 예고편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장차올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양식과 음료를 미리 맛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부터 시작됩니다. 5절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그들 대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그들은 광야에서 죽어 널브러졌습니다. 이 얼마나 비극적인 결말입니까? 세례를 받고 성체를 모시는 것과 같은 엄청난 은총을 체험하고도 그들은 왜 실패했을까요? 바오로는 그 이유를 4가지로 요약하여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첫째, 악을 탐하는 마음과 우상 숭배입니다. 6절과 7절을 보면 그들은 악을 탐했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먹고 마시고 일어나 흥청거리며 놀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나이 산에 올라간 그 짧은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들은 눈에 보이는 신, 자신들의 욕망을 채워줄 신을 스스로 만들어 숭배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우상 숭배는 종종 영적 간음에 비유됩니다. 이는 하느님과의 계약 관계를 파괴하는 가장 심각한 배신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깨진 신뢰가 회복되기 어렵듯 한번 우상에게 마음을 내어준 영혼은 다시 하느님과의 온전한 관계로 돌아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우상은 무엇일까요? 재물, 성공, 권력, 심지어는 다른 사람의 인정과 같은 것들이 하느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금송아지일 것입니다. 둘째, 불륜과 음행입니다. 8절에서 바오로는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저지르고 그들의 신을 숭배했던 사건을 언급합니다. 육체적 타락이 어떻게 영적 타락으로 이어지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예입니다. 당시 코린토는 항구 도시의 특성상 성적으로 매우 문란한 도시였습니다.
바오로는 코린토 신자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된 몸을 더럽히지 말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주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자들이 주님을 시험한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를 시험하지 맙시다. 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불평하며 정녕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하고 하느님을 시험했던 마사와 무리바에서의 사건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수많은 기적을 보고도 어려운 현실 앞에서 하느님의 존재와 사랑을 의심했습니다. 우리 역시 삶이 고되고 힘들 때 하느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왜 저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라며 하느님을 시험하는 유혹에 빠지곤 합니다. 넷째, 투덜거림, 즉 불평과 원망입니다. 10절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자들이 투덜거렸던 것처럼 여러분은 투덜거리지 마십시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불평과 원망은 전염병과도 같았습니다. 그들은 만나의 맛이 지겹다고 불평했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원망했으며 차라리 이집트의 노예 생활이 더 나았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이 불평과 원망은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총을 망각하게 만드는 무서운 독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네 가지 유혹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례를 받고 하느님의 자녀가 되어 신앙의 여정을 걷는 우리 모두가 매일 마주하는 현실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이라는 우상, 육체적 욕망, 어려움 속에서 피어나는 의심, 그리고 내 삶의 조건에 대한 불평과 원망. 이것들은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고 하느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바오로는 이 모든 경고 후에 우리에게 위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바로 1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닥친 시련은 인간으로서 이겨내지 못할 시련이 아닙니다. 하느님은 성실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여러분에게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십니다. 아멘. 이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우리 민족이 겪었던 혹독한 가난과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신앙을 지켜냈던 선조들처럼 우리 역시 하느님께서 허락하시는 시련의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시련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함정이 아니라 우리를 더 강하게 단련시키고 당신께 더 깊이 의탁하게 만드시려는 하느님의 사랑의 손길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시련 속에서도 하느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빠져나갈 길, 이겨낼 힘을 함께 주십니다.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이는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이 말씀처럼 우리는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느님 안에 굳건히 서 있다고 자만하는 순간 우리는 가장 쉽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위대한 은총을 체험했다고 해서 구원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매일의 삶 속에서 유혹에 맞서 싸우고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 하느님의 자비를 청하며 그분께 충실함으로써 완성되어가는 여정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 여정을 돌아봅시다. 나는 혹시 이스라엘 백성처럼 악을 탐하며 세상의 우상을 기웃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거룩해야 할 몸과 마음을 죄로 더럽히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려움 앞에서 하느님을 의심하고 시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감사하기보다 불평과 원망의 말을 더 자주 내뱉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실패라는 본보기를 거울 삼아 우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힘써야겠습니다. 우리에게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없었던 더 큰 은총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미사 성제를 통해 우리에게 오시는 성체의 신비입니다. 위대한 사랑 안에 머무를 때 우리는 어떠한 유혹도 이겨낼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시련 속에서 우리를 붙드시며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비추어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저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 평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느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시 마음을 모으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만약 지금 듣고 계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은총의 불씨를 지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은총을 나누어 주시길 청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하느님의 말씀을 필요로 하는 또 다른 영혼에게 다가가는 아름다운 기도가 될 것입니다. 이 채널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느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사도 바오로의 목소리를 따라 고대 코린토 교회로 시간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코린토 1서 10장입니다. 이 장에서 바오로는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 수백 년 전 광야를 헤맸던 이스라엘 조상들의 이야기를 꺼내듭니다. 먼저 코린토 1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천천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도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은 모두 구름 아래 있었으며 모두 바다를 건넜습니다.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세례를 받아 모세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모두 똑같은 영적 양식을 먹고 모두 똑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따라오는 영적 바위에서 솟는 물을 마셨는데 그 바위가 곧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그들 대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그들은 광야에서 죽어 널브러졌습니다. 이 일들은 우리를 위한 본보기로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악을 탐냈던 것처럼 우리는 악을 탐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백성은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 흥청거리며 놀았다 고 기록되어 있듯이 그들 가운데 어떤 자들처럼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마십시오. 또 그들 가운데 어떤 자들은 불륜을 저지른 것처럼 우리는 불륜을 저지르지 맙시다. 그들은 하루에 23,000명이 죽어 넘어졌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자들이 주님을 시험한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를 시험하지 맙시다. 그들은 뱀에 물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어떤 자들이 투덜거렸던 것처럼 여러분은 투덜거리지 마십시오. 그들은 파괴자의 손에 죽었습니다. 이 일들은 본보기로 그들에게 일어난 것인데 세상 종말에 다다른 우리에게 경고가 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이는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닥친 시련은 인간으로서 이겨내지 못할 시련이 아닙니다. 하느님은 성실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여러분에게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십니다. 아멘.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의 탈출기 배경 지식이 없다면 그 깊은 의미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 약속의 땅으로 향하던 그 광야의 여정을 오늘을 사는 우리 신앙인들의 삶에 비추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느님의 위대한 기적으로 홍해를 건넜고 광야에서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먹었으며
바위에서 솟아나는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느님의 현존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들은 그 위대한 여정 속에서 끊임없이 유혹에 빠지고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채 광야에서 쓰러져 갔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바로 이 지점을 지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가 바로 우리를 위한 본보기이자 경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겪었던 유혹이 오늘날 우리가 신앙의 여정에서 겪는 유혹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1절과 2절을 다시 보시죠. 우리 조상들은 모두 구름 아래 있었으며 모두 바다를 건넜습니다.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세례를 받아 모세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바오로 사도는 놀라운 영적 통찰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를 건넌 사건을 세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구름은 성령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바다는 죽음의 물을 상징합니다. 그들은 성령의 보호 아래 죽음의 바다를 건너 노예의 삶에서 자유인의 삶으로 넘어갔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세례성사를 통해 죄의 노예 상태에서 죽고 하느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이집트 탈출은 구약시대에 미리 보여준 위대한 세례성사의 예표였던 것입니다. 세례를 받은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성체를 받아 모십니다. 우리 영혼의 양식이신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십니다. 3절과 4절에서 바오로는 이스라엘 백성 또한 똑같은 영적 양식과 똑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다고 말합니다.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와 모세가 지팡이로 쳤을 때 터져나온 바위의 샘물입니다. 그리고 바오로는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그 바위가 곧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마셨던 그 생명의 물은 시대를 초월하여 현존하시는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학에서 말하는 예형론입니다. 구약의 사건들이 신약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될 위대한 구원 사건의 미리 보기 혹은 예고편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장차올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양식과 음료를 미리 맛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부터 시작됩니다. 5절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그들 대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그들은 광야에서 죽어 널브러졌습니다. 이 얼마나 비극적인 결말입니까? 세례를 받고 성체를 모시는 것과 같은 엄청난 은총을 체험하고도 그들은 왜 실패했을까요? 바오로는 그 이유를 4가지로 요약하여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첫째, 악을 탐하는 마음과 우상 숭배입니다. 6절과 7절을 보면 그들은 악을 탐했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먹고 마시고 일어나 흥청거리며 놀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나이 산에 올라간 그 짧은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들은 눈에 보이는 신, 자신들의 욕망을 채워줄 신을 스스로 만들어 숭배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우상 숭배는 종종 영적 간음에 비유됩니다. 이는 하느님과의 계약 관계를 파괴하는 가장 심각한 배신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깨진 신뢰가 회복되기 어렵듯 한번 우상에게 마음을 내어준 영혼은 다시 하느님과의 온전한 관계로 돌아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우상은 무엇일까요? 재물, 성공, 권력, 심지어는 다른 사람의 인정과 같은 것들이 하느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금송아지일 것입니다. 둘째, 불륜과 음행입니다. 8절에서 바오로는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저지르고 그들의 신을 숭배했던 사건을 언급합니다.
육체적 타락이 어떻게 영적 타락으로 이어지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예입니다. 당시 코린토는 항구 도시의 특성상 성적으로 매우 문란한 도시였습니다. 바오로는 코린토 신자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된 몸을 더럽히지 말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주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자들이 주님을 시험한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를 시험하지 맙시다. 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불평하며 정녕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하고 하느님을 시험했던 마사와 무리바에서의 사건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수많은 기적을 보고도 어려운 현실 앞에서 하느님의 존재와 사랑을 의심했습니다. 우리 역시 삶이 고되고 힘들 때 하느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왜 저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라며 하느님을 시험하는 유혹에 빠지곤 합니다. 넷째, 투덜거림, 즉 불평과 원망입니다. 10절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자들이 투덜거렸던 것처럼 여러분은 투덜거리지 마십시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불평과 원망은 전염병과도 같았습니다. 그들은 만나의 맛이 지겹다고 불평했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원망했으며 차라리 이집트의 노예 생활이 더 나았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이 불평과 원망은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총을 망각하게 만드는 무서운 독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네 가지 유혹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례를 받고 하느님의 자녀가 되어 신앙의 여정을 걷는 우리 모두가 매일 마주하는 현실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이라는 우상, 육체적 욕망, 어려움 속에서 피어나는 의심, 그리고 내 삶의 조건에 대한 불평과 원망. 이것들은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고 하느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바오로는 이 모든 경고 후에 우리에게 위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바로 1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닥친 시련은 인간으로서 이겨내지 못할 시련이 아닙니다. 하느님은 성실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여러분에게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십니다. 아멘. 이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우리 민족이 겪었던 혹독한 가난과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신앙을 지켜냈던 선조들처럼 우리 역시 하느님께서 허락하시는 시련의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시련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함정이 아니라 우리를 더 강하게 단련시키고 당신께 더 깊이 의탁하게 만드시려는 하느님의 사랑의 손길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시련 속에서도 하느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빠져나갈 길, 이겨낼 힘을 함께 주십니다.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이는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이 말씀처럼 우리는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느님 안에 굳건히 서 있다고 자만하는 순간 우리는 가장 쉽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위대한 은총을 체험했다고 해서 구원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매일의 삶 속에서 유혹에 맞서 싸우고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 하느님의 자비를 청하며 그분께 충실함으로써 완성되어 가는 여정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 여정을 돌아봅시다. 나는 혹시 이스라엘 백성처럼 악을 탐하며 세상의 우상을 기웃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거룩해야 할 몸과 마음을 죄로 더럽히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려움 앞에서 하느님을 의심하고 시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감사하기보다 불평과 원망의 말을 더 자주 내뱉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실패라는 본보기를 거울 삼아 우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힘써야겠습니다. 우리에게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없었던 더 큰 은총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미사 성제를 통해 우리에게 오시는 성체의 신비입니다. 위대한 사랑 안에 머무를 때 우리는 어떠한 유혹도 이겨낼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시련 속에서 우리를 붙드시며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비추어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저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 평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느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시 마음을 모으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만약 지금 듣고 계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은총의 불씨를 지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은총을 나누어 주시길 청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하느님의 말씀을 필요로 하는 또 다른 영혼에게 다가가는 아름다운 기도가 될 것입니다. 이 채널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느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사도 바오로의 목소리를 따라 고대 코린토 교회로 시간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코린토 1서 10장입니다. 이 장에서 바오로는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 수백 년 전 광야를 헤맸던 이스라엘 조상들의 이야기를 꺼내듭니다. 먼저 코린토 1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천천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도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은 모두 구름 아래 있었으며 모두 바다를 건넜습니다.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세례를 받아 모세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모두 똑같은 영적 양식을 먹고 모두 똑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따라오는 영적 바위에서 솟는 물을 마셨는데 그 바위가 곧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그들 대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그들은 광야에서 죽어 널브러졌습니다. 이 일들은 우리를 위한 본보기로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악을 탐냈던 것처럼 우리는 악을 탐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백성은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 흥청거리며 놀았다 고 기록되어 있듯이 그들 가운데 어떤 자들처럼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마십시오. 또 그들 가운데 어떤 자들은 불륜을 저지른 것처럼 우리는 불륜을 저지르지 맙시다. 그들은 하루에 23,000명이 죽어 넘어졌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자들이 주님을 시험한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를 시험하지 맙시다. 그들은 뱀에 물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어떤 자들이 투덜거렸던 것처럼 여러분은 투덜거리지 마십시오. 그들은 파괴자의 손에 죽었습니다. 이 일들은 본보기로 그들에게 일어난 것인데 세상 종말에 다다른 우리에게 경고가 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이는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닥친 시련은 인간으로서 이겨내지 못할 시련이 아닙니다. 하느님은 성실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여러분에게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십니다. 아멘.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의 탈출기 배경 지식이 없다면 그 깊은 의미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 약속의 땅으로 향하던 그 광야의 여정을 오늘을 사는 우리 신앙인들의 삶에 비추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느님의 위대한 기적으로 홍해를 건넜고 광야에서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먹었으며 바위에서 솟아나는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느님의 현존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들은 그 위대한 여정 속에서 끊임없이 유혹에 빠지고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채 광야에서 쓰러져 갔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바로 이 지점을 지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가 바로 우리를 위한 본보기이자 경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겪었던 유혹이 오늘날 우리가 신앙의 여정에서 겪는 유혹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1절과 2절을 다시 보시죠. 우리 조상들은 모두 구름 아래 있었으며 모두 바다를 건넜습니다.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세례를 받아 모세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바오로 사도는 놀라운 영적 통찰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를 건넌 사건을 세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구름은 성령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바다는 죽음의 물을 상징합니다. 그들은 성령의 보호 아래 죽음의 바다를 건너 노예의 삶에서 자유인의 삶으로 넘어갔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세례성사를 통해 죄의 노예 상태에서 죽고 하느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이집트 탈출은 구약시대에 미리 보여준 위대한 세례성사의 예표였던 것입니다. 세례를 받은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성체를 받아 모십니다. 우리 영혼의 양식이신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십니다. 3절과 4절에서 바오로는 이스라엘 백성 또한 똑같은 영적 양식과 똑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다고 말합니다.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와 모세가 지팡이로 쳤을 때 터져나온 바위의 샘물입니다. 그리고 바오로는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그 바위가 곧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마셨던 그 생명의 물은 시대를 초월하여 현존하시는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에서 말하는 예형론입니다. 구약의 사건들이 신약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될 위대한 구원 사건의 미리 보기 혹은 예고편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장차올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양식과 음료를 미리 맛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부터 시작됩니다. 5절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그들 대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그들은 광야에서 죽어 널브러졌습니다. 이 얼마나 비극적인 결말입니까? 세례를 받고 성체를 모시는 것과 같은 엄청난 은총을 체험하고도 그들은 왜 실패했을까요? 바오로는 그 이유를 4가지로 요약하여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첫째, 악을 탐하는 마음과 우상 숭배입니다. 6절과 7절을 보면 그들은 악을 탐했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먹고 마시고 일어나 흥청거리며 놀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나이 산에 올라간 그 짧은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들은 눈에 보이는 신, 자신들의 욕망을 채워줄 신을 스스로 만들어 숭배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우상 숭배는 종종 영적 간음에 비유됩니다. 이는 하느님과의 계약 관계를 파괴하는 가장 심각한 배신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깨진 신뢰가 회복되기 어렵듯 한번 우상에게 마음을 내어준 영혼은 다시 하느님과의 온전한 관계로 돌아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우상은 무엇일까요? 재물, 성공, 권력, 심지어는 다른 사람의 인정과 같은 것들이
하느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금송아지일 것입니다. 둘째, 불륜과 음행입니다. 8절에서 바오로는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저지르고 그들의 신을 숭배했던 사건을 언급합니다. 육체적 타락이 어떻게 영적 타락으로 이어지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예입니다. 당시 코린토는 항구 도시의 특성상 성적으로 매우 문란한 도시였습니다. 바오로는 코린토 신자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된 몸을 더럽히지 말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주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자들이 주님을 시험한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를 시험하지 맙시다. 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불평하며 정녕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하고 하느님을 시험했던 마사와 무리바에서의 사건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수많은 기적을 보고도 어려운 현실 앞에서 하느님의 존재와 사랑을 의심했습니다. 우리 역시 삶이 고되고 힘들 때 하느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왜 저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라며 하느님을 시험하는 유혹에 빠지곤 합니다. 넷째, 투덜거림, 즉 불평과 원망입니다. 10절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자들이 투덜거렸던 것처럼 여러분은 투덜거리지 마십시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불평과 원망은 전염병과도 같았습니다. 그들은 만나의 맛이 지겹다고 불평했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원망했으며 차라리 이집트의 노예 생활이 더 나았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이 불평과 원망은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총을 망각하게 만드는 무서운 독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네 가지 유혹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례를 받고 하느님의 자녀가 되어 신앙의 여정을 걷는 우리 모두가 매일 마주하는 현실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이라는 우상, 육체적 욕망, 어려움 속에서 피어나는 의심, 그리고 내 삶의 조건에 대한 불평과 원망. 이것들은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고 하느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바오로는 이 모든 경고 후에 우리에게 위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바로 1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닥친 시련은 인간으로서 이겨내지 못할 시련이 아닙니다. 하느님은 성실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여러분에게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십니다. 아멘. 이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우리 민족이 겪었던 혹독한 가난과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신앙을 지켜냈던 선조들처럼 우리 역시 하느님께서 허락하시는 시련의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시련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함정이 아니라 우리를 더 강하게 단련시키고 당신께 더 깊이 의탁하게 만드시려는 하느님의 사랑의 손길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시련 속에서도 하느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빠져나갈 길, 이겨낼 힘을 함께 주십니다.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이는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이 말씀처럼 우리는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느님 안에 굳건히 서 있다고 자만하는 순간 우리는 가장 쉽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위대한 은총을 체험했다고 해서 구원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매일의 삶 속에서 유혹에 맞서 싸우고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 하느님의 자비를 청하며 그분께 충실함으로써 완성되어가는 여정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 여정을 돌아봅시다. 나는 혹시 이스라엘 백성처럼 악을 탐하며 세상의 우상을 기웃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거룩해야 할 몸과 마음을 죄로 더럽히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려움 앞에서 하느님을 의심하고 시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감사하기보다 불평과 원망의 말을 더 자주 내뱉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실패라는 본보기를 거울 삼아 우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힘써야겠습니다. 우리에게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없었던 더 큰 은총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죄를